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이 땅에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당신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 민족,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셔서 이제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한 400년이 지나고 이제 애굽 땅에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이제 애굽 땅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큰 민족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인큐베이터 안에 갖다 넣어 놓으신 거죠. 전쟁도 없고, 그렇죠? 먹을 걱정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거기서 계속 낳고 또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애굽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세게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제 노예로 아주 그냥 올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플랜은 절대로 이것은 중단될 수도 없고 또 손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400년이 딱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룰 만큼 이제 숫자가 차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종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앞에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신, 이제 하나님이 사실 바로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살펴본 그 말씀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헷갈릴 게 없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완전히 애굽과 분리될 정도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정도 갔으면 이제는 애굽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리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예배를, 제사를 내가 받으시겠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애굽 땅에 거하지 않는, 더 이상 애굽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자유 국가, 자유민, 그렇죠? 내 백성, 그들의 예배를 내가 온전히 광야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백성 보내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때 이제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누군데? 그게 누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면요, 세상 사람들 반응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누군데? 너나 잘 믿어. 난 모르는데? 그 하나님?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그거 누군데 그게? 너나 잘 믿어. 왜 나한테 와서 네 신을 얘기하냐? 이게 세상의 반응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몰라?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그러고 하나님 뭘 드신 거예요? 이제 모세 지팡이를 막대기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똑똑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세 개의 재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당했죠. 애굽 땅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지금 이 애굽에서 젖어 있는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해야 되고,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다 두루 밖에 내버려 두셨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본 4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온 애굽에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고센 땅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만 파리가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봤잖아요,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로가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떻게 태도가 변했냐?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제 하나님만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재앙 3개로 끝났겠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쟤네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좀 하네? 자기 백성들도 좀 보호할 줄 아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타협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제 그 제안을 하나 딱 던지는 게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렇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자, 여러분 이제 이 10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하나님께 이 제안하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냐? 이 바로가 하는 제안에서 우리가 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냐면 오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 파악하면요,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의 제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와 같이 멸망시키려고 드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이 달콤한 제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모세가 분명하게 전했죠. 우리 떠나게 해라. 재앙은 10가지였지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내 백성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이 4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예, 말씀 좀 넘겨주시겠어요? 9절이 거기 설교 원고에 보면 9절들이 있습니다. 네, 2번째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 설교 원고에 거기 있습니다. 순서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냥 얼핏 보면요, 지금 이 바로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예배해, 그렇죠? 예배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바로의 지금 이 말의 핵심은요, 너희들 예배해라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애굽을 떠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제안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며. 해.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는 그 정도는 좀 해줄게. 너네 뭐 굳이 힘들게 짐 싸고 보따리 싸고 가. 여기서 해. 내가 다 허락해 줄게. 아, 내가 이 정도면 참 관대한 왕 아니냐. 내가 법적으로 허용해 줄게. 그래서 우리 이 애굽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못하게 해줄게. 여기서 해, 여기서. 근데 멀리 가지 말고 내가 보이는 데서 해. 그냥 여기 있어. 가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미끼고요. 바로의 본심은 애굽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단의 음흉한 거짓말이고 이게 속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이 음흉한 거짓말을 드러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다 사단의 머리를 진짜 밟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무슨 대단한 초자연적인 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지만
사단의 이 못된 계략도요, 성경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읽으면 속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인생 망하지 않고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속으면 끝이에요. 사기당하면 그 순간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했는데요, 이 마귀한테 한번 싹 넘어가서 사기당해버리면요, 영적인 게 그날로 우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몇 명 때문에 싸움 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리고 성도들 전부 시험 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를요, 항상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뭐라고요?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뭐 1세기 아니 1세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요, 요즘 오실 때까지가 전부 말세입니다. 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때에 지금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요, 모세만 보시면 안 돼요.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유혹하고 계략을 꾸미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환한 빛입니까? 그 말씀이 빛이라. 성경 말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둑한 컴한 세상을 살면서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렁에 빠지고 가시덤불 기어 들어가고. 그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앞에 비추고 사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양복을 차려입고 뭐 여기다가 가운을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운 입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진짜 거룩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세상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이 믿음으로 사라질 때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요, 경건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내가 뭐 예수 믿네, 뭐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누가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긴장하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니까 세상이요, 긴장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땅 떠나야 돼요. 구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세상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다 똑같이 섞여서 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소속이 달라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 헬라어 나오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스페니시 교회들 가면 다 이글레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 헬라어랑 비슷하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뭐냐?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말하면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자리 하나 줄 때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그렇죠? 낙점 아니 낙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에.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자, 예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특별하고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초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전부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근데 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왜 자연이 순종했습니까? 인간으로 사셨는데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모든 자연이 에덴과 하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동물들이 다 이름을 지어줬다 뭐예요? 주인 행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철저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자꾸 인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인자. 근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면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능력이 자꾸 빠져나갑니까? 왜 교회가 자꾸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왜 교회가 뭐 세상에서 너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교회도 생존하지가 못하고 서바이벌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런 걸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생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실 때요. 뭐 갖고 가실 것 같으세요? 뭐 11조 얼마 했냐? 뭐 내가 무슨 뭐 직분을 받았냐? 아니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백보자 심판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죽은 사람들 전부 부활해서 나올 거예요. 모두 부활할 거예요.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마지막 거기를 거쳐 갈 거예요. 거기 거쳐서 불신자들은 다 지옥으로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법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 저 전정아 쟤는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전정아 목사 내가 저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변호 한마디 예수님 내가 죄를 압니다. 그 한마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예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뭐 종교가 10개, 5개, 5대 종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안에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뭐 인간들이 온갖 교만을 다 떨며 하나님 있네 없네 뭐 이런 소리 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무도 핑계 못 할 거예요. 그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오늘 그분이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인생 성공하신 분이에요. 딴 거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살도록 지금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거야. 다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 뺏기시겠어요? 사단이 이기게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통을 지려 밟아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이루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모델이 되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이스라엘이 무슨 뭐 거룩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뭘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만드셨어요. 어디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세계지도 쫙 펴보세요. 팔레스타인이 전 세계 중간에 한가운데요.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거기 예전에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합니까? 갈릴리가 왕의 도가 지나가는 그 길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왜? 거기는 전 세계 무역상들이 다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해야 온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갈릴리에 가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거기에 가야 돼요. 그럼 애굽 땅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계속해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지랑 같이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자기랑 같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사단 게 아닙니다. 사단이 지옥에서 우리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놈이 제일 고통받을 거예요. 사단이 지옥에서. 지옥은 하나님 거예요. 그놈이 무슨 지옥 차지하고 하나님 천국 차지하고 싸우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그놈이 제일 고통받도록 하나님 만드신 감옥이에요. 거기서 사단이 활개친다고요? 이놈은 지금 운명을 알고 있어요. 지 운명을. 예수님만 오시면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데리고 자기처럼 그 지옥 가서 고통받게 하는 게 이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삭시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오포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그게 용병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생명값이에요. 그러니까 죄 열심히 지게 만들고 나중에 사단이 딱 열어서 주는 선물이 뭐냐?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육신으로 다 죽습니다. 한 번씩. 그런데 진짜 죽음이 언제 죽음이냐? 예수님 재림 때. 그 백보자 앞에,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 선 다음에 그때 진짜 지옥으로 가는 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두 번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우린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종교 선택입니까? 이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오시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그렇죠? 때가 가까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지금 뭐가 목적이냐? 이 성도들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가장 지금 최고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왔으면 교회는 교회여야죠. 교회를 갔는데 이게 무슨 세상인지 뭐 교회 안에 무슨 뭐 계층 다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지금 무슨 뭐 무슨 편짜고 말이죠. 싸움질하고 교회에서 무슨 돈 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교회는 무슨 PhD를 받았든지 국민학교를 졸업했든지 다 와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되는 곳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와서 끌어안고 한 형제 자매 되는 곳이 교회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진짜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세요. 그 여리고성 가나안의 초입에 있잖아요. 여기가 젖과 꿀 흐르는 땅입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요? 싸움 잘하는 놈들이 다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 블레셋, 이 족속들. 그 여리고성은요, 돌로 지은 성도 아니고요, 토성이에요, 토성. 이건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몇 겹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성 아니에요?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 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리코는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7바퀴 돌고 다 허물어버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쟤들은 뭔데 저렇게 다 때려부시고 들어오지? 전쟁도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무기도 없는 애들이 나팔 하나 불고 다 때려도.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히 누굴 보게 돼요, 그럼?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섬기는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 살아있지도 않아. 내가 진짜 신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놓는 거예요. 트위스트해 놓는 거예요. 예배해, 제사해, 가서. 근데 여기서 해,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를 단칼에 거절하죠. 여러분, 이게 아주 사탄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즐겨 쓰는 달콤한 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면 인생이 되게 무료하고 지루할 것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뭐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옛날에 세상에 사는 거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루해서 이제 어떻게 살지?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진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지루하고 따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슬프거나 지루하거나 따분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조이예요, 조이. 이 조이가 뭔지 아시죠? 이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순간 깨진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보다 우리는 더 온전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자,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면 제일 먼저 뭐 끊어야 됩니까? 애굽에서 먹던 거 다 끊어야 됩니다. 광야 가면 이제 만나밖에 없습니다. 매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광야 가서 그랬잖아요. 부추가 없네, 마늘이 없네, 그렇죠? 네. 꿀 섞인 과자만 먹으려니까 아주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네. 거기다 애굽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네? 아주 뭐 섹시한 여자들이 아주 차고 넘치는 데가 애굽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아, 이게 뭐 광야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뭐 그 먼지 풀풀 나누고 맨날 텐트 쳤다 접었다 하는 뭐 무슨 귀걸이를 했겠어요, 화장을 했겠어요? 그런 게 없죠. 광야에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삶이 행복했나요? 애굽에서 삶이 뭐예요? 맨날 벽돌 굽고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노예 생활이에요. 그거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마늘 씹어 먹고 부추 씹어 먹고 술 한잔 제끼고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벽돌 굴러 또 채찍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삶 사는 게 무슨 뭐 취미생활 좀 하고 뭐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다 보세요. 먹고 사는 거 얽매여가지고, 그렇죠? 아침 되면 그 피곤한 몸 이끌고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또 그 싸움하고 씨름하고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다른 건지 아세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지루해 보이는 곳인데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는 진짜 자유가 있잖아요. 거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잖아요. 거기서 나를 억압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채찍을 때립니까, 거기서? 여러분, 요새 한 40, 50대 되면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시청률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왜 그러겠어요? 직장 생활, 도시 생활 찌드는 한국의 남자들이요, 로망인 거예요, 로망. 가서 아침에 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가 심어놓은 거 가지고 하나 캐가지고 그냥 감자 하나 삶아 먹고, 그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 그게 로망이에요. 은퇴하면 다 가서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다 남자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인은 행복할까요? 꾸무력거려야 한 끼 먹으려고 3시간 움직이고,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광야가 사람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거기서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아침에 눈만 뜨면 아침에 벌써 하나님이 새벽에 그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데다 그냥 쫙 뿌려놓죠. 모자라지도 않아요. 남아.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나 먹고 싶은 대로 퍼가서 먹는 거예요.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죽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 뭘 덮어줘요? 구름 기둥으로 쫙.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살아서 알잖아요, 사막에. 구름만 있으면 살만하잖아요. 대낮에도, 한여름에도. 여러분, 밤 되면요,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데스밸리 겨울에 가시면요, 낮에 85도, 쾌적한, 거기에서는 가장 쾌적한 온도입니다, 80도. 아침에요, 32도, 30도. 일교차가 40도, 50도 나요. 얼어 죽습니다, 새벽에, 밤에. 이게 사막 기후예요. 근데 하나님 밤에 어떻게 하세요? 불기둥이 쫙 올라갔어요. 그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죠. 따뜻한 열기가 있어가지고.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만 살 수 있다면 뭐 인생 뭐 걱정이 있겠어요? 뭐 우리가 하루 세끼 먹을 거 있고 누워 잘 때 있고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요. 그 화려하고 발달하고 이번 시빌리제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발달된 문명에서 어떻게 저렇게 길바닥에서 누워 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죽으라고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렌트비 내고 겨우 맥도날드나 먹고 사는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요? 그게 힘들어서 마약에 손대가지고 전부 인생 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길바닥에. 여러분 세상의 자극적인 순간적인 쾌락 없어서 지루할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살아보세요. 이 만족과 기쁨을 무엇하고 바꾸시겠어요? 현대인들이 그냥 뭘 해도 불안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삶이 참 늘 흔들리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확 맡겨버리세요. 진짜 세상을 한번 확 떠나서 진짜 믿음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오늘 있는 거 오늘 다 써도요. 내일은 또 내일 거 주스지라고 하나님이요. 만나가 있더라고 진짜. 진짜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 걱정이 없으니까요. 사는 게 괜찮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개척하고 참 힘들죠. 목회 힘들죠. 이미 목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가요. 욕심만 버리면 재밌습니다. 진짜예요. 목회가요. 욕심 버리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실 진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내가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척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되게 어려운 줄 알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목회가요. 지옥이에요. 왜? 전쟁터가 돼요. 여기 하나를 더 갖다 놔야 되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고 이제 전쟁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 먹을 게 준비되어 있고 내일의 삶은 하나님 이미 예비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자꾸 뭐가 걱정되고 뭐가 결핍되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뭐래요? 맨날 집안에 쓰레기 싸놓고 살아요. 그래놓고도 맨날 부족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해 보세요. 내 삶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여러분 어깨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덜어놓으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니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본인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도할 때 와서 다 그 어려운 무거운 거 짐 주님 앞에 다 기도할 때 내려놓고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다 주섬주섬 또 다 싸가지고 다 넣고 다시 집에 가요.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움켜쥐고 하나님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뺏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의 백성을 굶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이게 하나님 건데 예수님 건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뭐 렌트비 먼 데서 쫓겨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건데?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요. 근데 17년 동안 제가 확인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어보세요. 그래야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도 안 되니까 모세가 이제 8번째 재앙을 했을 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때 이제 또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는지 아세요? 니네 자녀들만 남겨놓고 장정들만 떠나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가나안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알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럼 광야에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야,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 좋아? 예배하고 싶어? 니네들은 가.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냅두고 가. 너나 잘 믿어. 식구 건드리지 마. 자녀들 건드리지 마. 강요하지 마. 너나 예수 잘 믿고 살아.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준 속삭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제가 항상 뭘 했냐면요. 부모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 그 뭐라고 보냈냐면 주일날 2시간 갖고는 절대 내가 얘네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일주일 동안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 이거 강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주일학교 교사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부모들한테 맡기신 거예요. 주일에 일주일에 그거 2시간 그 주일학교 갔다가 그 놀이방 같은 데 맡겨놨다고 애가 변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래요. 이게 오늘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집에서 말씀으로 기르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꾸준히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복음은요. 유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부터. 그 전에 누구부터? 나부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아이들 두고 가. 내버려둬. 너 나가서 열심히 해. 여러분 사단의 이 속임새 속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치신 손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죠.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 9번째 재앙 때 흑암의 재앙, 태양이 없어져 버리죠. 그때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자, 이게 뭔지 잘 보세요. 뭐냐고 얘기하냐면요. 너네들 가. 3일이든 30일이든 니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 애들 다 데리고 가. 근데 가축들은 다 놔두고 가.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양 다 놔두고 가면 광야 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제안하고 시도해도 안 먹히니까 마지막에 하는 게 마음대로 너희들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좋아한다며 예배해. 너 가서 하나님 섬겨. 잘 섬겨. 그래.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열심히 해. 근데 네가 가진 거는 절대 내놓지 마라. 네가 가진 거는 네 거니까 절대 그거는 내놓지 마라. 그거는 다 놔둬. 근데 이 사단의 속셈이 뭡니까? 그거 지가 갖다 쓰겠다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을 아껴서 모아놓잖아요. 어디로 나가도 나가더라고요. 차가 고장나도 나가고요. 하다가 사기도 당하고요. 저도 사기도 당해봤어요.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뭐가 돈이 있어야 뭐 큰 액수를 사기를 당하지. 그렇죠? 여러분 돈이 뭐 건강 막 열심히 건강 아껴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 열심히 아껴도요 60, 70대면 다 아프시더라고요. 그 건강 그렇게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아낄까요? 시간?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고 맨날 뭐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거 그렇게 아낀 시간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쓰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 시간 갖고? 뭐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그런 거 할 때 시간 아까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 뭐 페이스북에서 쇼츠 보는데 3시간 훌딱 간다면서요. 아주 뭐 20, 30초짜리 동영상을 보는데요. 그거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그냥 가버린대요.
근데 30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시간 없대요. 도대체 어디다 투자하고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바로의 제안, 이 사단의 속셈, 이게요,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네 거야. 시간도 네 거야. 너 열심히 일해서 네가 번 돈이잖아. 네 거야. 너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 그거 네 거야. 다 네 거야.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 키웠잖아. 그 자식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너 열심히 네가 봉사해가지고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건물 샀잖아. 그 교회 네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누구도 네 말대로 네 말 듣게 해야 돼. 이게 다 뭡니까? 썩어 빠진 주인의식. 잘못된 주인의식.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가 아니에요. 청직이죠.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 그래, 그럼 해.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납도. 그거 네 거야. 그것까지 다 갖다 주지 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요 제안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제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이 먼저,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 우리 영혼이 변화돼야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호주머니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호주머니다. 영혼도 생각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못했으면 아직 회개 안 한 거다. 참 실감나는 실질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제안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자꾸 제한해요. 뭐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만해. 됐어. 뭐 그렇게까지, 아니 뭐 주일을 뭐 1년 52주를 한 번도 안 치고 굳이 그렇게 나가야 되니, 교회를? 괜찮아. 이번 주엔 가서 골프 좀 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제발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몸이 골프장 가 있어요?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 아내한테 나는 남편이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몸뚱아리는 다른 여자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되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런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맨날 나는 뭐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은 하나님 있고 내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해요. 그러면서 호주머니도 안 열어. 뭐 피곤하면 뭐 예배 안 와. 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믿을까요 그걸? 우리의 중심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 하기를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한 모세의 대답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왕이지.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배할 제물은 네가 줘야 돼 우리한테. 바로 입장에서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제물이 필요하면 너가 그거 내놔야 돼 우리한테.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도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것도 내놔야 돼. 바로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야, 저는 이 말씀이요.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진짜 한 마리도 안 남겨놨냐? 그거 보니까 제 안에 양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숨겨놓은 게 많아. 남겨놓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거 다 찾아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아, 기가 막히네. 어떨 때 너무 섭섭해. 그건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나? 이것까지 다 탈탈 털어가셔야 되나,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얄짤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내 것이 돼요. 그 하나님 걸 다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단호하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과 나 된 것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건강한 줄 알잖아요. 저녁에 갑자기 옆구리 쑤셔서 갔더니 제가 지난주에만 저보다 어린 지금 후배들인데 이제 40대인데 10살 어려요. 목사님 소화가 좀 안 돼서 병원 갔는데 사기래요. 암 사기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을 전화 왔어요. 목사님 뱅크럽시예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도 목사님 저도 한 달 만에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거. 일찌감치 하나님 손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시간도 건강도 소유도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다가 다 헌금만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내한테 잘하세요. 아끼지 마세요. 남편 아내에게 좋은 거 사주는 거 아끼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아낌없이 주세요. 나누세요. 어려운 일수 있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세요. 여러분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내가 준 게 다 재산이에요. 내가 뺏고 내가 취한 거 여러분 다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가 아니라 청직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속삭이죠.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유난 떨지 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와 함께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 못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속지 마십시다. 신앙의 정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사단의 그럴듯한 유혹, 시험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트리크 트릿 무슨 달래주고 캔디 줘서 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 머리통을 지려 밟아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성령의 전신 갑주를 취하십시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 다 맡기셔야 돼요.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날마다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